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삶의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요. 지식과 지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지식은요, 어떤 분야에 정보가 있는 것, 어떤 분야를 아는 것, 이 지식은 공부하고 학습해서 머리에 쌓아 올리는 것. 그리고 이 지식과는 다른 지혜는요, 머리에 쌓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특별히 소피아라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지혜는요, 삶으로 쌓아 올리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은 말로 드러납니다. 지혜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많이 알고 굉장히 말을 잘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들, 지식만 있어서 그래요. 지혜, 어떤 사람은 말이 좀 어눌하고 말을 화려하게 못해요. 그런데 따뜻하고 또 만나고 싶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식과 지혜 말고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총명은 그 지식이 쌓이고 경험과 훈련을 통한 분별의 능력, 이게 총명이래요. 지식은 단편적일 수 있지만 총명은요, 복잡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능력.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선포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지혜는 지혜의 온유함, 바로 온유와 연결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이 온유함을 만나서 지혜가 될 수 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길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생마와 같은 거친 본성, 야생마는 힘이 셉니다. 그리고
아무 곳이나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야생마의 거친 본성을 조련사가 길들여서 주인만을 향해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길들여진 야생마,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친 본성, 힘을 주인이신 하나님만 위해 사용되는 것, 이게 온유. 바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온유, 즉 주인이 누구인가 명확히 알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될 때 이것이 지혜의 온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이 온유를 만나면 지혜가 된다. 그런데 온유를 만나지 못하면 그 지식과 경험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15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지식이 많아요. 정보가 많아요. 많은 것을 알아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도 온유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은 땅의 것, 즉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주인이 누구냐? 주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온유하지 않은 지식은, 온유하지 않는 경험은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하나님과 상관없고 방해하는 귀신의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30년, 40년, 50년 연구하고 가르친 대학 교수 혹은 박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줌도 안 되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없다 감히 입을 놀리는 분들, 그분들의 지식과 경험은 안타깝게도 지혜가 아닌 온유를 만나지 못했기에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도구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7절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8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먼저 성결하다. 성결한 것은 깨끗한 거예요. 막 머리 재빠르게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겁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양순은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가끔씩 저 똥꼬집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말이 안 통해요. 자기가 맞다라고 바득바득 고집을 피우는 똥꼬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의 지식과 경험은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다. 말을 듣고 경청하고 때로는 내가 틀렸구나, 이게 양순이라는 거예요. 이 17절의 8가지 덕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을 살리는 행동. 나의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분별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보를 획득하고 공부하고 머리에 지식을 저장합니다. 어떤 분야에 10년, 20년, 30년, 40년 경험과 훈련을 통해 총명한 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지식만, 경험만, 스펙만 쫓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그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